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은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 글레멘드와 그의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간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전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아에 있을 때에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다핀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서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니느웨의 성을 바라보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있죠. 이 니느웨의 성이라는 그걸 바라보시면서 내가 이 성을 심판해야 되겠다라고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먹기까지 얼마나 많이 참으셨을까요? 자, 그리고 그걸 바라보시면서 그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갑자기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아모스 3장 7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미리 일러주지 않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행하실 때 먼저 말씀을 해주신다 안 해주신다? 반드시 해주십니다. 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리고 돌이켜라라고 수없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거기에 당시에 딱 합당한 자가 누구였죠? 선지? 요나 선지를 선택을 합니다. 요나야, 저 니느웨로 가서 이 백성들에게 심판이 있다고 외쳐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말을 들었던 요나는 니느웨로 가지 않고 본인이 가고 싶은 길을 가러갔습니다. 자, 오늘날 요나와 같은 사람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너무 요즘 이 시대가 요나와 같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일하고 싶어서 오랫동안 그에게 말씀을 했고 양육을 해서 때가 되어 요나야 내가 이제는 이만큼 자랐으니까 내 말을 니느웨 성에 가서 네가 전달해야 되겠다라고 부르니까 어떻게 해요? 또 가서 말씀을 증거라 그러니까 겉으로는 잘 따라왔더니 막상 일을 맡기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길을 가버리더라 이거예요. 오늘 우리 사람교회 교우들은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걸어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은혜의 길을 보여주셔서 그걸 시온의 대로라 그럽니다. 복음의 길입니다. 이 복음의 길을 믿음으로 뚜벅뚜벅 걸어가므로 하나님이 서 있으라는 곳에 서시고 하나님이 외치라 할 때 외치고 하나님이 함께하라 할 때 함께하셔서 구원의 방주에 다 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을 합니다. 우리 이런 길을 걸어가야지 자꾸 요나처럼 내가 하나님 잘 믿어왔고 내가 어릴 때부터 하나님 믿어왔습니다. 압니다. 나 따라오면 됩니다. 그런 심령은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거기 뱃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물속에 빠져가지고 그런 고통을 괜히 겪지 말고 우리는 복음에 순종해서 순종의 축복을 다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오늘 누가 시편서 16장 1절 한번 읽어볼래요? 시편서 16장 1절 한번 읽어봐요. 자,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내가 주께 뭐예요? 이 시편 기자의 이 마음이 어떤 상태였어요? 굉장히 곤고한 상태였고 자기 삶이 견갑간에 있는 상태였습니다. 혹시 지금 본인의 인생의 삶과 마음가짐이 이런 상태에 있다 그러면 언제나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내려놓기를 소망을 합니다. 읽어봐요, 계속요.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자,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 나의 뭐가 없다고요? 복이 없다. 읽어봐요.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이 이견 화답입니다. 그 2절에 보면은 나의 뭡니까? 나의 모든 뭐예요? 복이 뭐밖에 없다고요? 우리 하나님과 주님밖에 없다고 그랬습니다. 내 믿음이 고백이 하나님 나의 복은 땅을 천평받은 것이 나의 복입니다. 내가 좋은 람보르기니 하나를 사는 것이 나의 축복입니다. 내가 로또 복권을 받은 것이 나의 복입니다. 이런 것을 구하는 사람들은 하늘의 것을 받을 생각을 말아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도 요한복음 6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썩는 양식을 이해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이해하여 일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누가 줘요? 인자. 이 하늘의 이 양식은 먹을 양식을 주는 게 아니었죠. 썩는 양식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누가 줘요? 그 인자를 만나야 되는데 인자를 만나지 아니하는 그 삶은 인간적으로는 세상적으로는 본인이 내가 열심히 땀내서 열심히 살고 있으니까 나는 잘 살았다라고 할 수 있는지 모릅니다. 이건 뭐예요? 이건 땅에 기록할 일입니다. 그건 땅에 기록될 일이고 우리는 뭐예요? 하늘의 축복을 얻기 위해서 하늘의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우리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될 은혜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지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인데 그 생활을 넣으면서도 땅에 기록될 일만 하면서 바라보고 있다면 이 사람은 뭐예요? 맨 구하는 것이 하나님 나는 우리 가정에 축복하셔가지고 땅을 만평 사게 하고 집을 사게 이건 뭡니까? 일반 세상 사람들 다 똑같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뭘요? 의를 구하면 너의 삶에 필요한 모든 걸 내가 더해 줄 텐데 왜 하나님이 구하는 것은 구하지 아니하고 너희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땅의 것을 구하냐. 이 땅의 것은 다 없어져 버리는 것들인데 없어지는 양식을 이해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이해해봐라. 그러면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서 내가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 우리는 지금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은 사람이 똑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지금 뭐예요? 항상 두세 가지를 같이 합니다. 그들은 땅에서 먹고 남고 자기 자식들한테 뭔가 주려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뭐예요? 영혼의 그 영광의 나라를 지금 같이 함께 지어가고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겉으로는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뭐 네 삶이나 내 삶이나 뭐 다른 거 있냐?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뭐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의 초소를 지어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인생의 마지막이 딱 왔을 때 그때 하는 거야. 어떤 사람은 어떻게 탄식하고 울고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 준비된 사람은 주 예수여 저 하나님께 내게 주신 사명 다 이루었습니다 하고 주를 만날 때 그 마음이 얼마나 행복할까요?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설 때 어떻게 해요? 어땠습니까? 하나님 다 이루었습니다. 그 고백은 누구만 할 수 있어요? 그 사명을 이룬 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우리 교우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의 마지막 우리 주님이 고백했던 이 고백을 모두가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을 합니다. 이거 해야 됩니다. 저 오늘 이런 표현을 좀 할게요. 우리 하나님께서 나는 나의 즐거움은 하나님과 주님께 있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니까 우리 하나님이 3절에 하답을 합니다. 다시 2, 3절을 읽어봐요.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우리의 고백이 주 밖에는 나의 뭐예요? 여러분 축복이 금괴 뭐 수십 톤 받는 것이 축복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건강에 축복을 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건강한 몸 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늘의 역사를 얘기하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맨 건강한 사람들이 특징이 죄 짓는 일에만 앞섭니다. 희한해요. 죄 짓는 일에만 앞서. 뭐 이게 시편서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강한 자에게는 바른 길을 가게 하고, 네? 정직하지 못한 자에게는 정직한 것을 보게 하는 역사가 성령의 역사인데, 간건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맨 죄 짓는 육체에 강한 사람 보세요. 삼손 보세요. 그는 날 때부터 나신이었지만 강하니까 맨 죄 짓는 일에만 앞서갔습니다. 우리 교우들은 이 복음을 깨우쳐서 성령으로서 자기 몸을 육체를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기뻐하신 은혜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 사람이 참된 행복한 은혜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육체 여러분 간건한 사람 육체는 금방 망가집니다. 하나님께서 잘 부활할 때 잘 복원하십시오. 읽어봐요.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자, 하나님이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의 모든 복이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다라고 이 깨우침을 얻은 자가 고백을 한 겁니다. 왜? 세상에 아무리 돌아봐도 주님이 나의 친구가 되셨고 나의 주님이 되셨고 나의 보장목이 되셨고 나의 보호자가 되셨는데 그분한테를 가면 뭐예요? 오죽했으면 빌립보서에 뭐라겠습니까?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다 뭐예요? 감춰져 있다 그랬잖아요. 그걸 지식과 지혜의 부하를 보고 그걸 발견한 사람은 어떻게 주님 다 저거 필요해요 할 때 주님이 줘요 안 줘요? 그 가치를 아는 자한테는 반드시 하나님이 허락을 합니다. 우리 교우들은 주님 안에 있는 이 부하를 발견하신 바디에 그 가치를 알고 주께 받으셔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신성으로 복의 근원이라는 아브라함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이 사람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했던 것처럼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을 두루 7영을 보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랬잖아요. 요한계시록 5장 6절에 뭐라 하니까 온 땅에 여호와의 7영을 두루 보내서 온 땅을 살핀다 그랬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을 살피고 있을까요? 7영은? 노민호 집사님 어떤 사람 살피고 있을까요? 주께 대해 감춰준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를 귀중히 여겨 그걸 구하는 심령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심령이
하늘의 역사에 눈을 떴구나 하고 그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소원을 두기 시작합니다. 그 소원을 모두가 이루어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야,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존귀한 자가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누가요? 땅에 있는 뭐가요? 거룩할 성, 길도,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그 심령은 뭐한 자라고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존귀한 자라고 성경에 안 써놨습니다. 교회에 와서 저 교회 왔다 갔습니다. 이런 신앙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니라겠습니다. 어떤 사람이라겠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신을 모시고 다니는 사람들이라고 우리 마음속에 꼭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길 소망을 합니다. 근데 보세요. 예수님께서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인데 하나님이 7명이 두루 온 땅을 살피다가 어떻게 은영집사를 딱 봤네. 그러니까 뭐예요? 여호와의 눈동자가 떠나지 않은 심령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이 떠나지 않는다는 여호와의 눈동자가 떠나지 않는다는 말은 뭐예요? 여호와의 영이 그 심령을 간신을 먹고 떠나지 아니한다는 그 말입니다. 여호와의 눈동자가 떠나지 아니하는데 뭐예요? 하나님이 뭘 표현했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 나의 즐거움이 아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니 무슨 자요? 존귀한 자니 나의 즐거움이 누구에 있다고요? 주님의 즐거움이 우리라는 겁니다. 주님이 수많은 이 행성을 만드는 것보다 오직에서 뭐예요? 너 심령 하나하고 이 천하 모든 마음노라가 바꾼다 안 바꾼다? 하나님은 안 바꾼다 그랬습니다. 그만큼 우리를 하늘에서는 소중히 여기는데 나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어떻게 여겨요? 심지뿌리 땅콩이야 생각나면 교회가. 우리 교우들은 한 분도 그런 분들이 없기를 소망을 합니다. 세상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너 자신보다 네 자녀보다 네 부모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란 말이 그겁니다. 왜?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가 네 자식 책임져 줄게. 네 부모 책임져 줄게. 그 말이 거기에 기록된 겁니다. 근데 우리는 뭐예요? 자기가 뭔가 해보려고 그래. 여러분 애들 아파봐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못해 그거. 근데 자기가 뭐 할 수 있는 것처럼 뭐 대단한 걸 떱니다.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 맡겨보고 어떻게 하신가. 내가 하려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지 자기가 뭔가 해보려고 그래. 우리 교우들은 어떠한 경우라도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삶을 먼저 맡기시고 주여 나의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고 그분의 말씀을 들었을 때는 뭐예요? 너보다 너를 잘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는 걸어가는 길이 뭐예요? 오늘 허경 집사님 나는 앞만 보고 지나가고 있어요. 근데 뭡니까? 하나님은 인생에 너의 가는 길을 전체를 보고 있습니다. 너 어느 점 왔구나. 너 거기 앞에 지금 돌이 있고 거기에 지금 호랑이가 숨겨져 있다. 너 잡아먹으려고. 그때 뭐예요? 뭔가 아시고 그의 길을 열어줄 때 가장 좋은 길을 열을 텐데 그냥 자기는 앞만 보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고 호랑이 만났네. 에이 나 재수 없네. 이런 소리는 합니다. 우리 인생. 우리 모두가 알파 오메가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예요? 이런 표현까지 했잖아요.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니 나의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다. 윤정희 권사님은 하나님의 즐거움이래. 응? 한기수 권사님 하나님의 즐거움이래 우리가. 여러분 부모들 보세요. 꼬마가 품에서 웃으면 어떻게 해요? 부모의 마음이 그냥 기뻐요. 애가 찡찡거리면 늘 하나님 우리를 지금 그렇게 바라보고 계신데 근데 우리는 하나님 바라봐요? 다른 데 바라보고 있잖아요. 우리 교우들만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은혜의 마음을 잡으심으로 말미암아 굳은 마음은 다 빼내세요. 그리고 강팍한 마음 빼내시고 다시 새 마음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늘의 역사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 특징입니다. 왜? 하늘의 것은 뭐예요? 하늘에는 저는 어떤 지혜자의 말을 듣고 마음속에 이것입니다. 야, 인생의 길이 막힐 때 하늘에는 언제나 길이 있다. 하늘에는 뭐가 있다고요?
언제나 새 길이 있다는 겁니다. 그 마음은 뭡니까? 너가 하나님께서 하나님 은혜의 마음을 갖고 있으면, 네가 새 마음을 가졌다는 것이면 늘 하늘의 것으로 너의 길을 열어갈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건데, 우리는 뭐예요? 하늘에는 늘 새 길이 있습니다. 이것만 딱 갖고 있는 겁니다. 그 안에 감춰 놓으신 그 깊은 은혜는 엄두도 못 내는 겁니다. 우리 교우들만큼은 나는 이 지금 소망의 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요정 속에서, 무슨 나라요? 소망의 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요정 속에서 하나님이 너에게 소원을 뒀던 것처럼 나의 즐거움이 너한테 있다. 수많은 만물, 수많은 행성과 수많은 우주가 있지만 어떻게 나는 너에게 내 소원을 뒀다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즐거움을 우리 사랑교회 교우들이 다 이루어드려서, 내가 웃을 때 우리 아버지도 웃고, 내가 울 때 하나님도 어떻게 해요? 우리를 근신시키는 마음으로, 야, 내가 도와줄게. 너 나 의지해라. 내게 기도해라. 방법을 알려줄 테니까. 하나님 너한테 왜 이런 일을 주십니까? 너를 성장시켜서 그 영광의 나라를 맡기려고 왕권의 근세를 들어오는 이런 믿음의 시련 속에 이 과정을 맡겨놨다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해 줄 겁니다. 제발 오늘 어떤 일이 만났을 때, 하나님 나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데 왜 그럽니까? 아니야. 너를 사랑하셔서 네 역량을 키우는 과정이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은혜로 바꾸는 능력을 갖추고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 빌립보서에 13절이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 이 말의 의미는 여러분들 이 말만 가지고 인용하지 마세요. 여기는 깊은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야, 내게 능력 주신다는 말은 뭐예요? 야, 내가 너에게 나의 즐거움을 뒀기 때문에 내가 너로 하여금 새 하늘과 새 땅의 영광을 들어갈 만한 능력을 너한테 줄 건데 이 비밀이 숨겨 있는데 뭐예요? 야, 너가 능력이 필요할 때, 내가 너에게 어떤 일을 맡겼을 때에, 내가 너에게 소원을 뒀던 일을 맡겼을 그때에 그 일을 능히 이룰 만한 지혜도 줄 것이고, 청명도 줄 것이고, 능력도 줄 것이고, 재능도 줄 것이니까. 그 맡겨놓은 일들을 네가 하려고 그 일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네 마음의 사이즈가 더 깊어져 가고 넓어져 가고 하늘의 지혜의 마음을 얻게 될 것이고, 세상의 모든 걸 두루 통달한 은혜의 마음을 얻어가는 과정이 내 일을 수행하는 너의 인생이 여정이 될 것이다라고 여기다 비밀을 숨겨놨는데, 우리는 뭐예요? 그냥 하나님 나한테 능력 준대, 이것만 이미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 말씀을 이면적으로 2차원, 3차원적으로 이해합니다. 이 말씀 속에는 뭐예요? 너에게 어떤 일, 하늘의 역사가 주어졌을 때, 근데 하늘의 사명이 안 주어진 사람한테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허비하지를 않습니다. 보세요. 우리 예수님이 오병이의 역식을 이길 때 뭐예요? 5,000명 그 남자들만이었습니다. 5,000명을 먹이고 남았습니다. 12강률에 남았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그 뒷말에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도 뭐 하지 말라고요? 버리지 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올 때는 뭐예요? 남는다고 하늘의 것을 만으로 여기면 돼요, 안 돼요? 만으로 여기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조금만 보면 어떻게 마음이 금방 풀어져 버립니다. 오늘 우리 교우들만큼은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해서 새 마음을 받았다는 말은 뭐예요? 늘 하늘의 길이 나한테 열려주고 있다. 뭐가 열려주고 있다고요? 하늘의 길이 나한테 늘 열려주고 있다 이거죠. 그런 은혜의 마음을 그 영원한 은혜의 나라에까지 간직하신 바돼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라겠다는 그 은혜의 마음을 마지막까지 완성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니 우리처럼 행복한 사람이 없습니다. 노철호 집사님 그렇죠? 우리처럼 행복한 사람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 은혜의 길을 걸어가는 요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는 그런 은혜를 좀 깨우쳤네. 야, 하늘의 지혜도 너한테 줄 것이고, 이제 그 첫 번째가 뭐라고요? 너에게 하나님께서 맡겨놓은 뭘? 이 일을 사명을 받은 자만이 받은 축복입니다.
왜? 그 일을 이루려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되나요? 그 역량을 키우기 위한 하나님의 비밀이 거기에 숨겨져 있는데, 오늘 바울에게 한 말입니다.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 아는 것이 바울이 자기 먹고 살라고 했던 것이죠? 아니에요. 어찌하든지 간에 복음을 증거해서 하늘 역사를 선포해서 수많은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품에 끌어오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조차도, 내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겠다는 그런 은혜의 다짐의 역사가 바울을 통해서 이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은혜에 감동이 되니까 하나님이 다른 교우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들의 헌물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선교회를 끊임없이 지원해 줬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고백한 게 뭡니까? 많다고 남는 것도 아니고 부족하다고 모자란 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때를 따라 다 뭐예요? 아름답게 하시더라. 그 고백을 바울이 하게 된 겁니다. 우리 교우들도 오늘날 여러분들 이 시대가 참으로 지금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교우들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에게 맡겨놓으신 어떤 사명이 있는가, 일이 있는가, 이걸 잊어버린 사람들은 뭐 빨리 찾기를 소망을 합니다. 이거 보세요. 하나님 성전에서 분주해요. 예, 이렇게 표현할게요. 소망은 영혼의 닷 같아서. 영혼이 뭐 같아요? 아무리 파도가 어떻게 해요? 심랑하게 치고 물이 바람이 두드러 빼도 어떻게 해요? 닷을 바다에 딱 내려버린 배는 움직입니까? 안 움직입니까? 안 움직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믿음의 여정이 때로는 풍랑이 일고 바람이 불 때에 내가 소망의 나라는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소망의 나라에 닷을 딱 내려오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은 풍랑 때문에 움직일 수 뭡니까? 요동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뒤로 물러갑니까? 안 물러갑니까? 절대로 뒤로 물러가지 않습니다. 내 지금 믿음이 나는 그 영원한 영광의 나라이다. 내 소망의 낫을 딱 탓을 내렸는가 하면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 하나님 성전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뭔가를 해보려고 그럽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받아요.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받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16절 한번 읽어봐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마음들을 이 바울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잘 기록했는가 보세요. 읽어봐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이 하나님의 역사 일을 걸어가면서 나는 여러분 육신이 있어요 없어요? 조민선 육신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마음을 성령이 정확히 지금 깨뚫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여 가는 과정 속에서 내가 꼭 이런 일을 해야 돼? 나 바쁜데? 이러면 우리 마음을 지금 깨뚫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읽어봐요.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이 기뻐하신 일을 뭐예요?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아, 나 바쁜데 갑자기 교육장님이 오래 뭐 한다고, 권사님이 오래, 장로님이 오래, 나 바쁜데, 야, 안에서 싸웁니다, 이제. 그때에 하나님 쪽으로 은혜를 딱 기울어지면 어떻게 해요? 그 나머지 길이 어떻게 된다고요? 다 열리게 됩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체험을 해봐야 돼요. 그런 역사가 오늘 이후로 날마다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 속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가 승리해서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이런저런 것이 물질이 필요합니다. 물질이 부족한 것 같네요. 내가 이 일한 역사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구해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그 역사를 위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살아계시는 하나님.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맡겨놓은 이 사명을 이루어야 되겠는데 이게 지금 부족해서 일이 지금 되지를 않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매달려 보시라. 하나님이 노아를 찾아왔던 것처럼, 아브라함을 찾아왔던 것처럼, 요나를 찾아왔던 것처럼 여러분을 또 찾아오게 될 줄을 믿습니다. 뭐 하려고? 당신의 뜻을 이루려고. 왜? 나의 모든 즐거움이 우리 성도들이라겠으니까 이 즐거움,
내가 즐거워하는 성도가 내 일을 이루려고 이렇게 애타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찌 당신의 영을 보내서 안 도와주겠습니까? 오직 있으면 예수님께서 뭐예요? 야, 그 아버지가 안 좋은 악한 아버지라도 그 자녀가 떡을 달라 하는데 뭘 줘요? 돌을 줄 애비가 어디 있고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아비가 어디 있겠냐? 악한 자의 아버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실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고 이야기했잖아요. 성령의 역사가 이루면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뭐라 하겠습니까? 고린도서 1장 1절에 너희 모든 심령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인치식으로 보증으로 성령을 주었다. 보증으로 뭘 줬다고요? 성령이라는 이 기업을 받은 사람들은 뭐예요? 성령은 지혜의 신이고 총명의 신이고 재능의 신이고 모략의 신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성령이 딱 들어간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사야 61장 1절 읽어봐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가지고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하게 하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해요? 너희가 이런 일을 만날 때 이런 역사에 여호와 하나님 이름으로 이루어가라라고 부탁하신 겁니다. 읽어봐요. 주 여호와의 영. 자, 하나님의 신이 내게 내리셨으니 우리 사람교회 모든 교우들에게 이런 성령의 충만함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랬을 때 뭐예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이루지 못할 일이 없다 이겁니다. 내 마음이 닫아져 있고 내 마음이 강팍하다 보니까 여호와의 신이 들어가 있지 않아서 어떻게 해요? 늘 육체의 것만 보이는 거야. 보암직할 만한 것으로 먹음직할 만한 것으로 탐스러울 만큼 육체에 기뻐하는 것으로 늘 찾다 보니까 하늘의 것이 가려져서 하늘의 영광이 보이지 않고 하늘의 역사를 이루지 못하다 보니까 마지막 날 너는 나의 기쁨이 아니라 두려워 나의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가리웠다. 에레미야서 24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처음 출발은 갈라디아 3장 뭐라고 했습니까? 3절에 성령으로 출발했는데 그 마지막에 뭐예요? 육체로 맞춰진 일이 뭡니까? 처음에 에레미야 말씀에 처음에 극히 좋은 심령이어서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 둘이 택해가지고 시온에서 양육을 해가지고 좋은 뭐예요? 그 강주리에 집어넣어놨습니다. 근데 이 강주리에 들었는데 한 강주리는 극히 마지막 딱 보니까 좋은 무화과가 돼가지고 이야 무화과가 보관이 잘 됐네. 무화과가 뭐가 달렸어요? 수정 집사님 뭐가 달렸다고요? 보관을 어떻게 하면 잘 됩니까? 무화과는 특징이 저장이 안 되는 게 특징이라겠습니다. 근데 무화과를 왜 비유를 했을까요? 우리의 심령을 그렇게 비유한 겁니다. 무화과는 저장이 안 돼요, 여러분들. 다 그냥 바로 상해버립니다. 어떤 심령이 무화과가 보존될까요? 이 심령이 성령의 은혜의 손길에 그 심령이 타치를 받지 않은 보호를 받지 않고 구속받지 않은 심령은 그냥 썩어버립니다. 지 마음대로 산다고요? 나 썩겠습니다. 그 말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두루 여호와의 영이 두루 세상을 감찰하신다는 말이 뭐예요? 그걸 누가복음의 19장에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딱 예수님께 비유했잖아요. 41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령을 딱 바라보면서 뭘 하겠습니까? 우리 주께서 하신 말이 뭐입니까? 사랑하는 주님이 46년간 지었던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슬피 우셨습니다. 왜 울었습니까? 송영호사님 왜 울었어요? 특징이 뭐였어요? 사람들을 바라보기에는 사람이 많고 지금 말하면 의리의리하게 지어져 있었습니다. 요즘은 건축 3년만 해도 좋게 집니다. 근데 그건 몇 년 지었어요? 46년간 지었으니까 그냥 요즘 말로는 돈으로 그냥 바른 겁니다. 거기에 좋게 말하면 어떻게 해요? 수많은 성도들의 헌신과 눈물이 헌금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근데 친히 하나님의 아들은 그걸 보시면서 슬피 울었습니다. 왜 울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울었다니까요. 이제 거기에 있던 제사장들이나 모든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다 기뻐했어. 우리 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가 고생해 지어놓은 교회예요. 사람들이 보기에 좋으면 뭐하냐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보기에 슬피 울 수밖에 없는 그런 성전이었는데 왜? 보살핌을 받는 나를 알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뭘 알지 못했다고요? 하나님의 눈동자가 머물러 있어가지고 때를 따라 나타내시는 그 은혜의 복음이 그 전에는 내려지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누가복음 19장 41절에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살핌을 받나를 알지 못했다. 그래서 돌라나 돌리 남기지 않고 다 뭐예요? 무너지라는 말이 임했습니다. 오늘날 내 심령이, 내 마음의 성전이 여호와의 일곱 눈동자 안에 영 안에서 두루 살피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본인이 은혜의 길을 걸어가지 않고 성령이 임하지 않고, 제가 분명히 날마다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영의 인도를 만나겠습니다. 이 세상 신의 지배를 받든가 성령의 인도를 받든가 딱 둘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뭐예요? 이 세상 신의 인도를 받습니다. 고린도서 4장 4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나는 잘난다고요? 겉으로는 뭐예요? 똑똑한 것처럼 보여요. 헛똑똑입니다, 그거. 그러나 성령의 인도를 받은 사람들은 좀 무식해 보여요. 그러나 어떻게요? 그에게는 갈수록 돋아나는 햇빛처럼 원만한 영광의 광명으로 하나님의 길을 열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여호와의 신이 인도해 가고 있거든. 그걸 예수님께서 뭐라 하겠습니까? 야, 너희 넓은 길로 들어가지 말아라. 무슨 길로요? 사람들 보기에는 저게 다 구원의 길 같은데 그 길이 뭐예요? 마지막은 뭐예요? 사망길이고 처음에 들어갈 때 좁고 협잡한 길을 찾도록 해라. 그 마지막 길이 뭐예요? 생명길이다 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말씀의 결론입니다. 교회 여러분들, 하나님의 신이 임했다. 내가 인치시고 보증으로 너에게 성령을 줬다.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한다는 말은 뭐예요? 너희가 앞으로 받을 축복은 눈으로도 보지 못했고 귀로도 듣지도 못했고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 은혜의 역사가 점점 다가오고 있는, 누구만 느낍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은 사람이 이 시대를 느끼게 됩니다. 근데 영적으로 다 가리운 사람들은 뭐예요? 가리운 사람들은 아무것도 못 느낍니다. 불쌍해 그들은. 이사야 6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는 성령이 임하는 사람들은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시면, 읽어봐요. 61장 1절.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지금 하시니라. 성령의 기름 부음을 내가 새 마음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지금 가난한 자들에게 기름을 붓고 있습니까? 목사님, 내가 먹을 참기름도 없어요. 식용유도 없습니다. 이게 아니고 뭐예요? 성령의 기름을 부어야 돼. 영순 집사님, 고영순 집사님, 성령의 기름이 어떻게 부어져요? 여러분 이 마음에 있는 이 입술을 통해서 성령이 나가게 됩니다. 왜? 우리는, 제가 예레미야 17장 말씀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생명수의 강변에 뿌리를 지금 내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에 있는 것들이 어떻게 해요?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축복하면 그 길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 축복하는 일을 해야 돼, 서로 간에. 그 데살로니가서 5장에 모르겠습니까? 야, 항상 기뻐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예언을 멸시하지 말아라, 악은 모든 안 좋은 말은, 안 좋은 생각은 뭐예요? 모양도 좀 내 흉내내지 말해. 근데 우리는 그런 말은 금방 잘 배워요. 어린 애들 보세요. 욕소리는 너무 빨리 배워. 좋은 소리는 안 배우고. 우리 성도들도 똑같아요. 영적으로. 축복이라는 말은 정말 남한테 축복을 안 해요. 그리고 험담하는 말과 비방하는 말은 더 빨리 해요. 이상해. 왜? 이 육체가 잿덩어리야, 잿덩어리. 이걸 어떻게 성령으로 제어를 해야 돼. 그러니까 무슨 말하면 어떻게 해요? 무슨 좀 순희 집사님 무슨 말하면 어떻게 해야 돼? 저럴 수 있어. 그러면 저 사람이 나를 겁나게 사랑하는 감나라고 성령으로 바꿔버리면 되는데 못 바꿔. 왜? 내 그릇이 아직 그만큼 못됐다는 겁니다. 우리 교우들이 이제는 성령의 충만함이 여러분 안에 있다는 이 증거를 많은 사람들에게 기름 부은 역사를 해야 돼요. 저 가정 잘 될 사람입니다. 저 사람 훌륭한 사람입니다. 저 사람 앞으로 성장할 사람입니다. 지금 몰라서 그렇지 앞으로 훌륭한 일꾼을 살아갈 겁니다. 라고 계속 축복만 합시다. 그러면 그 축복의 기름이 어떻게 나한테 넘치고 그거 안 받으면 나한테 돌아옵니다. 이 사람이 내게 능력 주신 이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사람들이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늘의 길을 늘 하늘에서 길을 열어주게 됩니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 하겠습니까?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인데 나의 즐거움이 뭐가 있다고요? 우리 사람교회 모든 교우들이 하나님의 즐거움이 될 줄을 믿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할까요? 승희라 그치? 하나님이 겁나게 기뻐할 거예요. 우리 사람교회 교우들이 이렇게 보세요. 어떤 형편과 처지가 될지라도 여호와의 신 내게 임하였으니 뭐예요?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뭐예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는. 읽어봐요 계속.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어디에서요? 어디에서? 밖에 세상에서 명확하게 말씀을 다 지정해놨습니다. 이 말씀은 여기에 선포돼야 된다. 이 복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이 무서워요. 이 말씀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들으니까 다 내 것 같죠? 아니에요. 이 말씀의 뿌리가 너를 통해서 내리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이건 뭐예요? 다른 영역에서 쪼아가 버립니다. 마태복음 분명히 기록해 놨습니다. 내 걸 만들기까지 어떻게 해요? 본인이 끝없이 노력해야 돼요. 이 복음은. 오직 했으면 우리가 받는 이 축복은 하늘의 천사들마저도 살펴보기를 원한다고 그랬습니다. 이 축복을 아무한테나 준다고요? 일반적인 구원론 이야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때는 뭐예요?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인자가 올 때 믿음 가진 자가 많다? 없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말씀을 싹 빼버리는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뜨려 없이 다 이루어집니다. 그 역사에 하나님, 내가 비록 인간적으로는 육체적으로는 별 볼 일 없으나 내 영혼 속에 심어놓은 이 복음은 이렇게 내가 삶으로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할까요? 잠잠히 내가 너를 모한다. 병수권사님 사랑한다 그런데 내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함을 잊지 못하겠다. 그래서 스바냐 3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 성도들은 3장에 참나는 이 말씀만 들으면 가슴속에 뭉클합니다. 내가 너희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겠다 그랬잖아요. 무슨 소유요? 이 마지막 예수님 오실 때 이 축복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특별한 구원입니다. 특별한. 내가 너희를 특별한 소유로 삼아서 세상 만민 가운데에 칭찬과 명성과 연관과 존귀를 얻게 하는 역사에 내가 너를 사용해 주겠다. 그 축복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힘들어도, 때로는 곤고해도, 때로는 어려워도 주의 성전에 나와서 주의 기뻐하신 역사에 일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모두가 똑같이 축복한다고요? 그 사람은 그 세계 가운데.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도 열심히 땀 흘리고 일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뭔가 얻는 게 있으니까 땀 흘리고 일하는 것이 우리나라 공산주의 아니잖아요. 하늘에도 똑같아요. 하늘에 가면 똑같다고 구원이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너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하늘에는 다 권세가 있어요, 없어요? 그 나라도 다 계급사입니다, 여러분들. 가브리엘이라는 천사장이 있잖아요. 그럼 천사장은 그 아래 천사들이 있어요, 없어요? 거느리는 천사들이 많아요. 모세에게 뭐 계급을 말려줬잖아요. 1000부장, 100부장, 10부장, 50부장을 만들어놓은 게 뭡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준 거 아닙니까? 또 하늘의 그림자라겠습니다, 이 땅은. 자, 그런 축복이 하늘에서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내가 이왕이면 어떻게 해요? 특별한 역사에 우리를 하나님이 초대했대. 손님 집사님, 어떻게 해야 돼? 주변 의식할 거 없어. 나한테 심어놓으신 이 말씀 가지고 가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셔. 이미 우리 안에 소원을 뒀으니까 그 소원을 이루기까지는 어떻게 해요? 너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 알면 내가 비천할 때도 어떻게 해요? 나 하나님 은혜의 역사 배반하지 아니했습니다. 내가 부활 때에도 교만해지지 않아서 하나님 은혜의 역사 나는 배반하지 아니했습니다.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습니다라는 이 은혜의 의지가 그 사람에게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의 모든 길은 환경을 바꿉니다. 뭘 바꿔요? 내 모든 환경을 바꿀 수 있어요. 욥이 보세요. 하나님 그 욥을 통해서
타는 역사를 보여줬잖아요. 부활 때는 다 찾아왔다가 어떻게 해요? 아프고 병들으니까 다 도망갔습니다. 욥이 끝까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비방하지 않고 지키니까 다시 어떻게 해요? 환경을 또 바꿔버렸잖아요. 그 전보다 갑절로 갚아졌다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 우리에게는 더 낫고 연구한 소유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일을 하려고 하는 이 마음을 안고 네가 뛰어들었을 때 그 맡겨놓은 일을 능히 이룰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재능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모든 재물까지 너한테 주겠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단 말은 그 말씀이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 다 깨우쳐가지고 이 시대의 복의 근원이 돼요. 나는 이 말씀을 이루었습니다라고 주 앞에 고백하셔서 영생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의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240 드림.